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구약성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두려운 말씀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집사님 평안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여러분들 지내기가 편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약의 역사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4월부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역사,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에 가서 다니엘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망합니다. 586년. 그런데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에 이 남쪽 유다 나라는 100년을 버팁니다. 100년을 버티는데 그 100년 동안에 8명의 왕이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려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왕인데 722년에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8년 후 714년에 이 아수르 나라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스루 왕 714년, 그때 왕의 이름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는데 은 300데나리온하고 금 30데나리온을 우리한테 바쳐라.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유다 나라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때 히스기야 왕 그 남쪽 유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왕이라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지금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한테 은 300데나리온, 금 30데나리온을 이렇게 달라고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 300데나리온, 얼마나 많은 은인지 몰라요. 그 은을 몽땅 꺼냅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을 다 꺼내고, 금이 없으니까 성전 문짝에 있는 금, 기둥에 입힌 금, 벽에 입힌 금을 몽땅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서 바쳐요. 야, 기가 막힌 큰 범죄를 이 히스기야 왕이 저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그 아들 아몬 왕, 그 밑에 아들 요시야 왕, 그 밑에 아들 여호아스 왕, 그 밑에 아들 여호야김 왕, 그 밑에 아들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8명이 100년 동안에 8명의 이 왕이 거쳐가면서 이 중에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6명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상을 섬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이사야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받은 그 사네립 왕이, 야 이거 봐라, 이 유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물이 많구나. 그러면 그 나라를 쳐야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만 칠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까지 쳐버리자.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장관 하나를 세우는데 그 장관의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지금 유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는데 이 랍사게가 얼마나 악한 장군인지 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 왕,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속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스루 대왕에게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다 항복해라. 이게 랍사게의 편지였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우리 대왕이 제일이다. 너희들은 다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편지를 펴가지고 성전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보세요.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들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 편지와 그 목소리를 듣고서는 조용히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느냐?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일 이스라엘 아수르 군사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네립 왕이 몰고 온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들을 밤중에 하루아침에 몽땅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겨놓고. 이 사네립 아수르 왕만 남겨놓고는 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전부 송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가셔서 열왕기하 20장부터 20, 21, 22, 23, 24를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 왕한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시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네가 3일 후에는 병이 나을 것이다. 무화과 반죽을 발라가지고 3일 동안에 무화과 반죽을 발라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문병을 보냅니다. 그 문병을 보내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창고를 공개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그 갈대아에서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보여준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내가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그걸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적국인 나라 사신들에게 그 정탐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 므낫세, 제일 악한 왕이 됐어요. 또 그 아들 아몬,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다 들여오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그 므낫세 왕이나 그 손자인 아몬이 봤으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다 왕, 이게 유다 나라의 역사예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예, 아몬 왕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hil기야가 제사장이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연복궤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꺼내 들고서는 왕한테 보고를 해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뭘 합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참 이 요시야 왕이 잘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말년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말년에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40세에. 그 40세 전사할 때에 지금 여기 본문에 읽은 시드기야 왕은 5살이었어요. 아버지 죽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 우상 다 파타하고,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율법대로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그 아들들이 봤어요. 봤으면서도 여호아스 왕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시 드립니다. 유다가 망하려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유다 왕은 10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기록이 없어요. 이 왕들이 다 제사를 드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뽀젓이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유다 왕들이었어요. 결국은 요시야 왕이 제일 마지막 막내,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 갈대아 군사들이,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 성읍들이,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니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항복을 하면은 백성들을 그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벽에 구멍을 뚫고 밤중에 도망갑니다. 군사들을 끌고 도망가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살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갈대아 군사들을 맞닥뜨립니다. 만납니다. 갈대아 군사들이 쫓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갈대아 군사들이 화가 났는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진 바람에 그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포로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갈대아에 끌려가서 죽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바로 위에 있는 이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요. 나중에 풀어줍니다.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년 동안이나 바벨론 땅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살아났어요. 겨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역사가 끝났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유다 왕들이 8명이 거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뻐젓이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유대인들의 죄악상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인가? 이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 누구지요? 그 요시야 왕, 이 자녀들에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도록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그 아들 므낫세에게 또 손자 아몬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그 왕들의 죄악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자식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 유다 왕들의 큰 실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요시야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꼴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 봐요. 에레미야 21장부터 53장까지 여러분 거기에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곁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전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사야 때와 같이, 예레미야 때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유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다의 세 번째 죄악상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왕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 것, 하나님을 배워주지 않은 것, 가르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 나라에 굴복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는 북이스라엘, 상수리 나무 이거는 남유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루터기가 뭘까? 예, 이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이 율법책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hil기야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배운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은 605년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왕궁에서 살 때에 hil기야 제사장한테 배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우상나라, 이방나라, 저주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배운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 땅에 있을 때에 그 율법책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이 메대 시대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근데 사자들이 입을 다 막고 그 다니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메대 나라에서까지 다니엘이 섬기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 거짓된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그루터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불신 세력에 빠져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구약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시대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흑암의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루터기로 이 땅 위에 새싹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4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 부족한 입술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것이 망하고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사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는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빛과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세상에 비추어주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루터기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